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서로 교독하고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웃기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신령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형식적으로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있다 간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진정하게 드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6년도에 교육 전도사가 됐어요. 연도로 따지면 지금 한 40년이 됐는데 그 4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는 아이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숙되고 또 그 성숙됨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헬라인들이 이 속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 사람의 이성이 건강해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정욕과 또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속사람은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안 보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뭐 묻었을지도 몰라요. 안 보신 분들은. 저는 안 봤어요. 네. 자, 근데 거울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 묻어 있는 얼룩진 거울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얼룩지게 보여요. 근데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내 얼굴을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더럽혀지면은 둔해져요. 사람이 둔해져. 그리고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 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사는 것이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의 양심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게,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깨닫고 그 듣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에베소서 지금 쭉 들으면서 배우셨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저럴까?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당연하구나.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영혼이 약하면,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유혹이나 시험이 조금만 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혹이 오면 넘어갑니까?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출석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이제 하겠다고 또 결심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존 드링크워터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의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의지. 우리가 아는 대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강철로 보강되고 힘이 돋우어진 결실을 주소서. 주님 의지를 주소서.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높은 뜻 위에 행위를 세울 힘을 주소서.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있는데 왜 못할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지도 있어야 돼요. 결심해놓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게 왜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크게 보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 데는 막 헬스장에 가서 뭐 아령도 들고 러닝머신도 하고 뭐 많은 운동을 해갖고 육신의 그 근육을 막 키울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키울까?
기도로 키울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운동합니다. 건강 보조식품도 먹습니다. 좋은 음식들 막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스스로 강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해줄 수 없어요. 돈 많은 자식, 권력 있는 자식이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일까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거, 제일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목사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기쁠 때는 언제겠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막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막 기뻐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생기고 기쁘고 막 목회를 잘했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이 성도들이 재직들이 나가서 죄 짓는다는 소리 듣고 잘못한다는 소리 듣고 옛날처럼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수압이 세요. 압력이 세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수함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요. 근데 찌그러지지 않아요. 잘 운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잠수함이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 잠수함의 외벽을 막 두꺼운 그냥 강철로 튼튼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잠수함 내부의 공기 압력을 높여놓는 거예요. 밖에서 그 막 짓누르는 그 수압보다도 더 강하게 그것과 비슷하게 압력을 맞춰놓으면 밖에서 아무리 강한 압력이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병도 걸리고 뭐 경제적인 위기도 옵니다. 외부의 수압이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그 수많은 압력들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건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영적인 압력을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제가 잘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예전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까지도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영적인 의지가 강해가지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지금 미국
미국이 막 이스라엘하고 합동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도 반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은 또 팔레스타인을 그냥 아주 그냥 풍지박산을 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세서 그럴까요? 그걸 보면은 막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아주 그냥 강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속사람은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주여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찌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떤 문제도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17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오셔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막 예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건강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문 닫아놓고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극적인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요 평안해집니다. 무능했던 사람들이 유능해집니다.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던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뿌리를 깊게 내리라 그랬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막 분열되어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머리가 되어 있고 목사가 머리가 되어 있고 그 교회를 건축한 세웠던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말년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교회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5명이 100명을 이길 수 있고 100명이 10,000명의 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한 명이 어떻게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어떻게 10,000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는 터를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시죠. 교회의 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걱정을 해야 돼. 아이고, 집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파도가 몰려오면은 몰아치면은 또 걱정해야 돼. 아유, 또 우리 집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해요. 근데 반석 위에다 세운 집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잠깐만 코너에다 실어놨는데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요. 102층인데 그 건물이 1931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거의 100년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끄떡없이 세워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초를 세울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위가 나올 때까지. 바위가 나와서야 거기에다가 뿌리를, 이 기초를 딱 대고 건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신앙 형식적으로 핥어내는 그런 신앙처럼 내가 기도 좀 하니까 괜찮아, 나 예배 잘 드리니까 괜찮아, 나 성경도 읽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괜찮아. 여러분, 그거 다 모래예요, 모래. 예수님에게 뿌리가 딱 다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쓰러질 수 있고요. 봉사 아무리 많이 하던 사람도 시험 들 수 있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욕심 부리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크게 세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식 이번에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목숨까지 바치도록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기억 하나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갔다 오면 이제 또 얘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겠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건하겠어요? 예? 해야 돼요.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연변 처녀하고 한국 농촌에 노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누가 중매해갖고 사진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사랑이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기의 몸이 축나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결국은 돌로 막 돌 판매질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랑은 할 때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근데 어느 정도로 준다고요? 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이 없이 하면은요 다 풀려버려요. 묶어야 돼. 내가 봉사를 했으면 그 봉사가 풀려지지 않도록 묶어야 돼요. 내가 헌신을 했으면 그 헌신이 풀려지지 않도록 묶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야 되는데 그 묶는 게 뭐냐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시험이나 핍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을 따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가장 큰 것을 얻으며 사랑은 가장 큰 일을 이룬다. 그러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가장 큰 것을 얻어요. 가장 큰 게 뭘까요? 믿음으로 가장 큰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가장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누구만큼 큰 일을 해요? 예수님만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겸손하시면 많은 것들을 보존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자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로 구제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빈 껍질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듣는 이 말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무너짐도 넘어짐도 없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용납하며 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도해가며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소외된 사람들, 작은 소자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강건한 속사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실패하기 잘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예수님 위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세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제 오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